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보이는 게 더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을까요? 보이지 않는 게 더 많죠. 그래서 먼저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계속 증명되고, 성경 말씀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은 주님께서 완전 과학을 열어주시고 또 발전시켜주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요즘에 양자 컴퓨터, 양자 이런 것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면서 과학이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쪽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또 알고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그것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아멘.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사람, 그 사람만이 진리를 깨닫고 알고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것이고 세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근데 지금 이제 과학이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증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 같은 것들이 사실이 아닙니다. 다 가설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진화론이 정복했기 때문에 신을 부정하기 위해서 계속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고 또 사람 보이는 것만 그것만이 진짜인 줄 아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세뇌되어 가고 그렇게 믿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잠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따라가다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 예복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 만물이 움직이고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절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뭐 이렇게 흥분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홀로 찬양하면서도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의 인생의 모든 것의 상수는 항상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 근데 그 타락은 뭡니까? 그 상수가 변한 거예요. 인간으로. 그죠?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이 삽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지막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상수로 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절대 망하지 않는, 죽어도 살고, 병든 것이 오히려, 늙은 것이 오히려, 약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항상 삼으시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면은 뭡니까? 항상 잘 된 것 같지만 0입니다. 죽은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을 알려고 잠깐만 노력을 해야지, 어떤 종교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가 맞추면은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아멘.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가 어떤 분인지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코끼리 다리 조금, 발 조금 만지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서 가다가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회사의 오너가 돼본 사람은 뭐 작은 거건 그건 알지만은, 이 직원들은 그 오너의, 그 사장의 보는 것을 봐요, 못 봐요? 봐요, 못 봐요? 못 봅니다. 그러니까 오너의 생각하고 직원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 사장은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먼 미래 앞날까지도 생각하면서 그 회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직원은 그들이 보는 것은 뭐예요? 월급, 승진하는 거, 이런 것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시야가 다릅니다. 어린 그 아이를 둔 부모의 관심은 어릴 때는 어느 유치원을 가야 되느냐, 어느 어린이집을 가야 되느냐, 뭡니까? 검색하고 물어보고, 또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느냐, 거기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이제 내가 어느 주간보, 어느 요양원에 가는 거, 어떤 요양원이 좋은가, 그죠? 그런 거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바둑의 고수들은 멀리 보죠. 몇 수를 내다보면서 바둑을 둡니다. 근데 하수는 당장 어디에 두어야 할 그 자리만 생각하면서 바둑을 둡니다. 자, 그렇게 인생이란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안목과 시각이 전혀 달라요. 아멘? 그렇죠? 부모하고 자녀하고도 시각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하고 대화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문서답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뜬구름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한다? 버린다. 제자들 깜짝 놀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왜 오늘 밤에 지금 같이 모여있는 상태예요. 만찬을 하면서. 근데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특별히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33절에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나는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버릴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3번씩 나를 부인하려 한다.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부인했어요. 누구 말이 옳습니까? 예수님 말이 옳죠. 그냥 부인 모른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자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결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단과 뜻을 굽히지 않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대화 사이에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이 대화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엉뚱한 말을 하시는데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난 후에, 그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왜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했을까요? 제자들은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은,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죠. 그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배신합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배신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갈릴리가 어디죠?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오늘 보면 알겠지만은 그때 당시 제자를 부를 때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의 장소가 어디예요?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하고 부인할 것을 알았고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결심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심으로 회복시켜주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의 첫사랑 장소에서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곧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처럼 느껴지지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친다. 그러나 너희가 도망쳐도 괜찮다. 내가 다시 부활하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와 처음 시작했던 그곳에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은 눈물겨운 약속을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보다 앞서가셔서 우리가 돌아올 회복의 자리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모릅니다. 우리가 연약함보다 더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 사람은 죽는 존재였어요?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왜 그렇죠?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과 나무가 있었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면서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고 생명나무는 먹었습니다. 열매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매일 먹었을까요? 한 번 먹고 말았을까요? 매일 먹었습니다. 그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찬을 예배 때마다 모일 때마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신 그 보혈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이 보혈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성찬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여러분,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누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떡과 잔을 따라주면서 먹고 마셔라.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고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기념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왜 예수의 복음이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성찬이 무뎌지고 성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면은 성찬을 통해서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서 살게 되고 또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그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늘 그 예수를 생각하고 그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성찬이 사라지니까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다가 매주 하지만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천주교에서는 성찬을 하는 것 같지만 성찬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떡만 줍니다. 그 이유도 다 있어요. 근데 요즘에 가끔 가다가 포도주도 가끔 준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지 그 역사적인 맥락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일 때마다 떡과 전을 먹고 마시면서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가 이 성찬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말하게 되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에 항상 상수로 살게 되는데 이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항상 메시지와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키며 살까? 이렇게 메시지가 변형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방향이 이렇게 기복주의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흑사병이 온 이유도 성찬이 없어졌을 때 흑사병이 왔고 유럽이 전 세계에 대륙을 발견하고 전 세계로 뻗어나간 것도 종교개혁 이후에 성찬이 회복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영이라는 게 나는 0%라는 내 의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오후 나눔할 때 왜 그런지 잠깐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0, 예수님은 100. 아멘.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들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고요. 늘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살았고 인간들은 정말 지혜로웠어요. 여러분, 옛날에 처음에 좋았을까요? 지금이 좋았을까요? 처음에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숭이에서 진화되어갖고 엄청 똑똑한 사람이 됐다 인간이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는 정말 지혜로웠어요. 점점 쇠퇴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였었고 인간에게 부활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부활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영을 떠났고 인간에게 소망이 사라집니다.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으면 예수님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그래서 인간은 자기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또 의롭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인간은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돕기보다는 서로에게 상처 주고 또 배신을 일삼으며 상처를 주고받고 배신하는 그런 완악한 존재,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짐승이 무섭습니까? 인간이 무섭습니까? 인간이 무서워요.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전쟁하는 거 보세요.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본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타락된 세상에서 살고 그 타락된 세상에서 그 타락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과 살다가 결국은 다 어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죽었습니다. 우리가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고백하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은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목숨이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예? 진실입니다. 진실이에요. 이런 진실 앞에 예수님은 찬물을 견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3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을 들춰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제자들은 오늘만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 미래까지, 내일까지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장담하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났죠.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 부활했어. 이렇게 했을까요?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때 다 도망가고 저주하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시에 팔아먹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걸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네? 어땠을까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을까요? 엄청난 죄책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죽은 겁니다. 아멘? 그 죄책감을 못 이겨서 죽었어요. 뭐 주님 부활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기뻐했겠죠. 근데 그들 속에는 엄청난 상처와 엄청난 배신, 그 배신에 뱉다는 죄책감이 그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는 죽은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살린 거예요? 그렇죠. 그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해서 너희를 만날 텐데 너희는 나를 배신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고개도 못 들겠구나. 제자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포기하며
다시 옛 고향 갈릴리로 도망쳐 돌아가겠구나. 자, 제자들은 어딜 갑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다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포기합니다. 왜? 나는 안 돼. 나는 나쁜 놈이야. 죽어마땅한 놈이야.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제자들은 다 버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다시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는 말은 동문서답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곳에 가서 너희와 내가 만난 그 장소에 가서 너희를 먼저 마중 나가고 너를 위로해주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주님의 눈물겨운 약속이었던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고 그곳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게. 너희가 나를 배신했어도 괜찮아.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니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면 충격을 받습니다. 엄청 친하다가도 우리 그 연구소에 이제 다니는 목사님들이 가운데 우리 모임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 기수 중에. 근데 이제 모임을 하는데 그분 연구소에 좀 부정적인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래서 그또 이제 다시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분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막 욕하더라고요. 배신했다고.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아주 이 원투지간처럼 전화도 안 하고 그리고 연구소 나가고.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만이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잘 친하게 지나다가도 배신감을 느끼면 원수로 돌변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복수해야지 이 나쁜 놈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과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예수님은 알고도 제자를 삼으셨고 바로 다음날 그렇게 마음 아픈 일들이 있을 것을 알고도 그날 밤에 음식을 나눠주셨고 청찬을 하게 하셨고 그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 같으면 십자가 안 진다고 포기하고 그들을 저주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완벽한 신성을 가진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티끌 같은 인간의 배신 때문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자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니들이 나를 배신했으니 나도 너희들을 떠날 거야. 나도 부활 안 하겠다고 너희 같은 자들을 위해서 죽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십자가를 던져버리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당했지만 무너져 있는 제자들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완벽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 어떠한 장애물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신을 당했어도 다 될 걸 알기 때문에 그 당연히 그리 가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다르십니까? 똑같으십니까? 예수님은 똑같으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로 만드셨어요? 그 감정을? 돌부처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배신당하면 마음이 찢어지죠. 뼈를 맞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3년 동안 함께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 그러나 하룻밤 자고 나서 그렇게 부인하고 욕하며 배신했던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성은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욕을 얻어먹었어요. 죽을 뻔한 적도 한두 적이 아닙니다.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준 고통보다 더 예수님의 가슴을 휘협한 것은 사실은 제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그 배신감. 예수님은 그런 배신감을 안고도 끝까지 아버지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그 제자들이 다시 생명을 얻기를 원했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배신한 자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위로를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은 여러 번 예수님의 부활을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죄책감에 눌려서 다시 고향으로 가서 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래서 시몬 베드로와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너를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너희가 거기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쫓아가고 한대 기싸대기 때리면서 너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겠죠. 그래서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고 말을 안 할 거예요. 그냥 딱 단절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따지지도 않고 욕도 안 하고 단절하지도 않고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고기 잡을 때 실패했지만 똑같은 방, 이게 두 번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사역 제자를 만날 때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소서. 그죠? 그것이 마태복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제자를 만날 때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어부로 들어가서 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도 잡았다 못 잡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그들이 고기를 많이 잡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그러니까 그분은 제자들은 그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대번 알았어요. 예수님의 또 예수님께서 조반을 차려놓고 그들에게 이렇게 먹여주잖아요. 예수님의 만난 첫사랑의 장소에서 그 죄책감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 묻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회복의 방법입니다. 위로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이렇게 한다고 결심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결심한 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는 뭐 여기 모인 분들은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뭐 주일날 이렇게 교회 못 나왔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면은 이 교회 멀어지거든요. 그럼 목사님 보기 미안하고 하나님 보기 미안해야 되는데 왜 목사님 보기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쭈삣쭈삣하고 죄책감, 자괴감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나는 안 돼. 포기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나의 죄책감에 시달릴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언제나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것이 옳은 건 줄 생각하고 늘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배신을 당하고 배말을 당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죠.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내가 가진 것들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십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실패가 성공입니다. 우리의 좌절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합니까? 예수님이 주관합니다.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늘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 가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우리가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를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사실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지만은 예수님을 붙잡았으면은 위대한 제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저도 예전에 굉장히 제가 힘들었을 때,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 신학하기 전에 여러분 많이 간증 들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위로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주님은 위로하셨어요. 우리가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이 좋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낙심도 주님의 사랑해서 우리를 절대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만 붙잡으면 삽니까? 못 삽니까? 삽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우리는 주님의 택한 받은 자예요. 우리는 죄성이 많아서 자꾸만 주님을 떠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돼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돼지가 뭡니까? 저도 돼지가 있어요. 우리 돼지를 키웁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는 돼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들 때도 있어요.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주님의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엄청난 시술을 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늘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늘 우리의 상수로 생각하고, 아멘. 늘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으면은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탕자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길을 따라서 세상을 갔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쥐업 열매를 주워 먹으면서 살 때에 주님은 그 장소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아버지 집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시고 다시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그를 위해서 잔치해 주시고, 아멘. 그것이 바로 주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자신이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우리 자신이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변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영성에 있어서 내가 상수처럼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요. 내가 상수. 근데 우리는 내가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언제나 배신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배신하면서 살았던 존재입니다. 아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았어요. 우리는 간음한 자입니다. 우리는 계속 배신을 일삼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배신했어도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망했어도 망할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보인다면은, 우리를 배신한 사람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 위로를 받은 존재예요. 아멘. 내가 배신자인데 주님은 나를 일으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아주고 위로해주시고 일으켜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나에게 어려움을 줬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안아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자, 그 사람이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죄책감에 느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찾아가서 살려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에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분이 우리를 살렸다. 라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몇 사람이 전한 복음이 온 세상을 변화시키지. 그럼 제자들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도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부활의 예수님. 그럼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심정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모여서 즐거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모여서 나누고 형제자매로서 사랑을 너무 그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한 자들의 심령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이웃, 형제들 보면서 가슴이 터져나와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아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한, 눈물을 흘리면서 약속하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위로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귀하신 분,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그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보혈, 그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마십니다. 내 피와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는 그림자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실체입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 깊어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어떤 죽은 영혼도 어떤 죄악도 다 용서해 주시고 살려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자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일어나서